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믿음의 삶에 대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나시는지 기억해 보세요.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즐거움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우리 의인들은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즐거움을 누립니다. 또 두 번째 혹시 기억하세요? 의인은 나눌 때 즐거움을 얻습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인은 절제의 삶을 통해 절제할 때에 참된 즐거움을 누립니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신분제도가 있던 그런 시절에 전쟁 고아가 한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고아로서 거리를 떠돌면서 거리에서 음식 쓰레기들을 주워 먹고 또 거리에서 그렇게 잠을 자던 그런 고아가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또 어디서 오늘 밤을 지새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에게 멋진 옷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지천에 널리게 되고 또 꿈도 꾸지 못했던 자신의 방, 또 많은 장난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꿈 같은 날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잣집의 양자로서 이제 교육을 받게 돼요. 또 예절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며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꼭 맞는 그런 정장의 멋있는 옷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 시간들이 불편합니다. 오히려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거리, 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놀던 그 옛날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화려한 침대를 빠져나와 늦은 시간에 거리를 배회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뒹굴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마구간에 숨어들어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오히려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익숙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만약에 끝까지 이처럼 과거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의 양부모가 그 자녀를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요. 죄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세례 받으셨지요? 예, 세례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지요? 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와 같이 되다, 같은 모양이 되다, 연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세례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고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새로운 신분을 또 얻게 된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 또 신령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또한 신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령한 자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성도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도, 성스러운 무리, 그를 성도라고 부르지요. 영어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인트라고 해서 성인들을 뜻할 때, 성자들을 뜻할 때 그 성도,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세인트라고 하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성도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성도를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 이상화. 한국 교회에서는 때때로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여겨져서 그 직분이 신앙의 척도처럼 그렇게 평가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치 꼭 이렇게 신앙의 척도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는 호칭은 그저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붙여진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이 성도는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만한 그런 참된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는 우리의 직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이상화 목사.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나는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성도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속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령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로서 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먼저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우리 11절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기록한 목적,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라고, 그 삶을 돌아보며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큰 난관,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지요?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였고, 일단 신령한 양식으로 상징되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시금 과거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지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떤 삶으로 돌아가는지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죄악된 그 삶을 그리워하며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동일한 죄악을 책망하고 그 죄에서 돌아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함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성도로서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과 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무엇보다 성도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원망하고 돌아서지는 않는지요? 혹은 조금 편해지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과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저는 자기 성찰하면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아굴의 기도를 참으로 좋아해요. 잠언 30장 말씀, 아굴의 잠언인데요. 우리 그 중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평생의 삶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굴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니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삶의 자리에서 헛된 것을 부러워하며 쫓게 되고 또 헛된 것을 쫓다 보니까 거짓말을 일삼아야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물질의 부유함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때론 물질의 연약함 속에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요. 주님,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아굴은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신령함은 입은 성도로서 늘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겸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를 승리케 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가 바로 겸손이에요. 성도는 겸손으로 승리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과신하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구원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라 불리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 겸손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겸손한 자의 삶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시지요.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기술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주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겸손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그렇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은 말씀하지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겸손, 이 성도의 겸손은 이 땅의 삶을 승리케 하는 성도의 삶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로 그 삶의 모습, 또 신령함을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저 못해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겸손의 삶. 우리 모두 성도의 겸손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성찰하며 겸손함으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먼저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성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존귀한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격 없는 자인데 성도되게 하신 그 기쁨, 은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과 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가운데 참된 성도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성도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도라는 그 이름, 주님 내가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성도되게 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도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며 존귀 성도로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성도됨을 기억하며 그 성도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사모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삶을 즐거워하며 성도의 삶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도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성도의 삶을 힘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삶에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금 죄악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성도로서 빛과 향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 또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는데,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나의 삶을 아버지여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쓰러지게 만드는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헛된 것을 바라는 거짓된 그러한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된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겸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삶 가운데 주님 약속하시지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삶을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나의 이 모든 삶의 자리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겸손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무기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금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겸손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자랑으로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귀한 말씀을 통해 내가 성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성도들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